13장에서 저희는 이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이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2000년 내내 신약시대 내내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존재 또 거짓 선지자 같은 존재가 나타나 교회를 핍박하고 계속 유혹을 했고요. 그런 핍박과 유혹의 가장 강력한 내용 중에 하나가 666이라고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이렇게 지금 장과 절로 나눠진 것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요한계시록이면 그냥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이렇게 장으로 나누지 않았고요. 그냥 한 권의 책으로 쭉 그냥 읽었어요. 우리 지금 소설책처럼.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성경을 펴서 중간쯤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지금 어떤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디가 중간쯤인지 또 어디에서 이 내용을 같이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과 절로 나누게 된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나누게 된 것은요 한 5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또 나타난 단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딱 나눠서 그 부분만을 보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24장이 나오는 이 내용으로 사실은 13장부터 계속 연결된 내용입니다. 왜 갑자기 14장 1절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있는가를 설명하냐면 이미 13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래서 이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 이마와 오른손에 666을 쓰고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라는 걸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 사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이렇게 분리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이마에 써 있나요? 영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써 있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가짜는 금방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써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일수록 이게 점점 진해져. 아니면 나중에 빛이 나. 그러면 이제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헌신들처럼 이렇게 딱 하는데 이마에는 이름이 희미해. 그럼 가짜다 바로 알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그쵸? 몰라요. 누가 그렇게 신실한지 정말 가짜인지. 나중에 천국 가보면 굉장히 놀랄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반드시 와 있을 것 같았는데 안 와 있는 사람도 분명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안 왔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거기 있어. 그런 경우도 또 많겠죠. 영적입니다. 666이 영적으로 그 영적 본질을 드러내는 표현이었듯이요. 이런 어린 양의 이름이 써진 것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이미 앞에 7장에서 14만 4천의 모습을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보여주었듯이요. 그 내용을 다시 또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밑에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14만 4천이 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요. 이 지상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가 또 이 지상에서 그 교회가 유혹받고 또 환난을 겪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또 하늘에서는 이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왔다 갔다 영적 현실과 이 땅의 현실을 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내용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하게 된 이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 묘사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특별히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나중에 궁극적으로 성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그 찬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의 모습을 4절에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교회가 앞으로 영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이 4절에 이제 아주 묘사합니다. 자, 4절의 내용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여기 여자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 그러면 동정남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가요? 여기서 얘기는 여기 여자는 바로 음녀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 17장 18절에 가면 이 음녀 온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들과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세력, 그건 다른 말로 바벨론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나 이 거짓 선지자가요, 영적 존재니까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지금 나는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막 받는 것 같아. 뭐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뭐 이렇게 가운데 눌릴 수도 있고, 또 그런 거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영향력 가운데 선교지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지만, 마귀는요, 이렇게 자기가 직접 와서 이렇게 막 귀신이 막 이렇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막 하는 경우보다는요, 대부분 매개를 사용합니다. 매개. 눈에 보이는 그런 매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영향력보다. 근데 그 매개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매개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매개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통칭하여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바벨론을 이 성경은 또 음녀,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와 관계를 맺는데, 정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섬기기 위해 가서 뭐 마귀한테 절을 기도하고 하는 방식으로 마귀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요, 마귀가 만들어 온 이런 힘을 추구하는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자기 중심적인 세상, 그 세상으로 응집된 그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런 세상과 관계를 맺다가 거기에 유혹을 당하고 또 그 힘에 눌려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잘못하면 숭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게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런 바로 여자와 관계를 맺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만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순결한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그런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사귀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요, 이제 예수님하고만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었는데, 그 전에 이 세상과 잘못된 관계를 맺어 그 세상을 유혹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늘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순결한 자로 하나님 여기실 수 있죠? 영적인 면에서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유혹받고 그래서 음란한 우리의 이 모습이 이 세상에서 잘려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이 순결한 영만 남아 나중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를 순결한 자라고 영적으로는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건 아주 순종하는 양의 모습이죠. 이걸 이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간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온유도요, 예수님이 우리와 인생을 함께하면서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속성이죠.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러나는 대부분의 모습들은요, 이 온유와 반대된 이 강팍함, 내 뜻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은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만지시겠다는 거죠. 또 사람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처음 익은 열매,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열매가 처음 익으면 이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바쳤죠? 사실은 전체가 하나님 건데 그 첫 번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머지도 전부 하나님 거를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나중에 이렇게 영적으로 순결한 자가 되면 어떻다? 하나님에게만 이제 속한 자로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걸 또 다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에 또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예수님을 묘사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진리만, 진실만 얘기하시고요. 또 흠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또한 나중에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게 될 것. 그런데 이게요, 나중에 예수님 오신 다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미 영적으로 이 땅에서는 유혹받고 환난을 받고 있지만 영적 현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흠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어때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실패하고요, 이 예수를 믿어갈수록 우리 안에서 의심도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요. 왜? 예전보다 하나님이 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생을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믿음은, 우리 믿음은 내가 기도한다고 막 믿음이 이렇게 정말 딱 비례해서 증가하면 좋겠는데, 이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더 낙담하게 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성숙했으니까 고난도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그런 시련들이 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편에서 뭔가 이렇게 성취하고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하늘에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도록 영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것을요 영적으로 이미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 모습을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보죠. 뭐 6절에 보면 복음을 가졌고,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이렇게 이 현실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교회가 하늘에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 과정 가운데 세상에 이렇게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10장 11장에서 보셨듯이요, 여러분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없어요. 심판을 하면 오히려 두렵고 떨고 도망가죠. 그런데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판을 중간에 멈추시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 세상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어떻게 되도록 하세요? 그 복음을 그 자기 삶으로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 교회가 세상에 계속 죽도록 만드세요. 근데 왜 죽도록 만드세요? 죽을 때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매개를 또 통해서 하나님은요,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지배하고 유혹하고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심판을 많이 당해도요, 이제 나중에 그 다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심판을 끝까지 나오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근데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또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보이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처럼요, 여기 지금 이 마지막 말세의 시간에 복음이 지금 끊임없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심판도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보세요. 7절에 보세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물론 이 심판, 마지막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심판이 점진적으로 점차 심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어떤 시간에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 내내 어떤 지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심판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로 바벨론의 심판으로 이 모든 심판이 이 궁극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뭐 그냥 땅, 바다 이런 종류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귀가 매개체로 삼아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그 매개로서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말이요, 사실은 이 세상의 풍조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류의 영향력이요, 사람들을 휩쓸어서 어느 자리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아이건 어른이건 계속 거기에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는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떤 똑같은 옷을 입는다든지 똑같은 신발을 산다든지 그런 유행은 별로 없거든요. 워낙 이렇게 인종도 다양하고. 근데 작년에 한국에 오니까 이 노스페이스를 중고생들은 다 입어야 된다. 그래서 등골 브레이커, 이 엄마 아빠들이 그 5, 60만 원 되는 이 노스페이스를 사주느라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1년 만에 또 세태가 바뀌었더라고요. 오랜만에도 이제 노스페이스 더 이상 안 입는 거예요. 왜? 다 이렇게 비싼 줄 알고 왜 비싼 걸 입죠? 내가 우월하고 내가 너보다 돈 많고 내가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 남이 못 입는 걸 이렇게 부모를 허리를 꺾어서라도 이번에는 그 애들의 욕망, 부모가 돈이 있건 없건 관계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입으니까 부모가 힘들든 아니든 어쨌든 뽑아내서 입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서로 입고 나니까 이게 또 보편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올해는 더 비싼 걸 입어야죠. 그래서 올해 유행하는 건 캐나다
캐나다 부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이게 나왔는데 130만원, 150만원 한대요. 그런데 이마트에서 며칠 전에 하도 이게 요새 인기 있으니까 뭐 800개인가를 수입하다가 90만원, 80만원에 조금 싸게 판 거예요. 몇 분 만에 다 매진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제 평준화되니까 더 비싼 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이제 또 어디 뭐 아메리칸 또 이런 게 새로 나올지 몰라요. 이름도 못 들어본 건데 일단 비싸면 입어야 돼요. 왜? 내가 그 위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애가 집에 한 3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50만원짜리 3개 입으면 겨울잠바로 이 비싼 돈을 치고야 되는 이 상황. 돈 있는 사람들이 괜찮죠. 근데 이게 점점 보편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 마귀가 세상 가운데 만들어내는 문화예요. 어떤 문화요? 내가 남보다 더 잘 나가야 되고요. 내가 남보다 더 멋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 죄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싶어요? 쟤보다는 나고 싶은 거예요. 공부로만 안 되면 다른 걸로 아니면 얼굴로 무엇이든지 남보다 나아서 내가 시선과 인기를 끌고 싶은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조장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영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이런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요 멈추지 못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남을 파괴하던 내 실력이 되건 안 되건 내가 그만큼의 여유가 있건 아니건. 여러분 그래서 인간 안에 끊임없는 이 욕망이 사람을 끌어가는데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외국보다 한국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좁은 데서 너무 다 비슷하게 살고 있거든요. 원래 옛날에는 한국이 그렇게 공부 때문에 막 정말 부모들이 막 애들을 막 닥달하고 학원 10개씩 보내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게 어떤 글을 읽으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70년대 한국에 이 청량갑 아파트들이 강남이나 잠실 이런 데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딱 와서 했는데 다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평수의 그 자리에 쭉 다 살고 있는데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차별화가. 근데 거기서 자기를 차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이들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내는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이 집중을 시키고 또 그때부터 촌지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반에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2부제 수업했습니다.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12시까지 하고 오면 그 다음 오후방 가고 그리고 한 반에 80명 정도씩 앉아있었거든요. 제 때가 가장 인간이 많았대요. 태어날 때. 그리고 베이비 붐의 그 철정. 그리고 수능도 저희 때 가장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 반에 7, 80명씩 되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비슷한 수준으로 모여왔는데 교사 하나가 80명, 90명 그 중에 누구를 알겠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천지를 그때부터 갖다 바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식 더 차별화시키고 나라는 존재 남과 다르게 만들기 위해 똑같은 데는 살고 있지만 거기서라도 나의 존재를 다르게 만들기 위해. 근데 그 영향력이 지금 4, 50년째 광풍처럼 한국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바벨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바벨론을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심판의 과정들을 세상에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예전에는 관심이 없던 것에 끊임없는 관심을 사람들이 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종류의 매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7장, 18장이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유혹적이냐면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거, 여러분 술 마실 때 나는 뭐 취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먹는 사람보다 난 안 취해 뭐 술을 좀 마셔갖고 뭐 취하겠어? 배고 이렇게 마시죠. 여러분은 왜 정말 안 취하나요? 왜 술 마시면 사람이 취하는 거죠? 이 술 마시면 피 속에서 피가 그 알코올 성분을 뽑아냅니다. 그 액체로부터. 그래서 혈중에 알코올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주운전을 하면 뭘로 잡죠? 혈중 알코올 농도. 혈중 알코올.
피 속에 얼마나 알코올이 많이 있느냐. 근데 뭐 알코올이 예를 들면 피가 뭐 1리터면 알코올이 뭐 0.5리터쯤 있고 이래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잡히는 게 아니라요. 0.015 커다란 그릇에 한 방울 정도의 알코올만 들어있어도 그게 피 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정신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그 알코올의 영향력이 강력한 거죠. 그게 조금만 들어가도. 근데 이 마귀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아, 나는 영향 안 받고 있어. 그런데 잠깐만 거기에 욕을 받아도요, 한 사람의 존재를 그 영향력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치 술 마신 것처럼, 아, 나는 뭐 소주 한 잔에 내가 취하겠어. 그러면 소주 한 잔만 마셔도요, 그거 하고 운전하면 바로 걸립니다. 면허 취소해요. 마치 세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요, 왜 진노의 포도주라고 부르냐면, 마귀가 이렇게 하고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다 이제 인용된 건 되는데요. 보세요.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음행에 대해 술 취함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잔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미 술 취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조절이 불가능한 거예요.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술을 먹고 나서 아, 난 이만큼만 알코올을 내가 섭취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마시기 전에는 괜찮은데 마시고 나면 알코올이 들어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특별히 왜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그들에게 구한다고 표현했냐면 구약 성경에는 이제 아주 옛날이잖아요. 2000년 전, 3000년 전.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음행을 하듯 지금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듯 그렇게 우상숭배를 한 게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어떤 큰 나무가 있으면 야, 저 나무 영험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나무에게 절하면서 제 미래를 알려주세요. 저를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더 이상 꼭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산에 가면 큰 나무에는 뭐 돌도 많이 쌓여있고 뭐 천도 많이 붙어있고 그냥 아직도 불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아직도 그 수준이 이건 뭐 샤머니즘이 전 세계에 아직도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점점점 발전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끊임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 또 욕망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달리니까 세상은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서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영향력들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단번에 옛날에 부자 되기 위해 그 나무에게 물었다면 요즘은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이 답을 해결해주고 있죠. 주식. 왜 사람들이 주식하죠? 성실하게 돈 벌려는 게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주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기 시장이 유동해요.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전문가가 나타났어요. 아, 야,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여기에 하면 괜찮아. 라고 알려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욕망을 이용해 거기서 그들이 사람들이 운명을 좌지우지하죠. 이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적 경향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이렇게 우상숭배의 두려움과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전문가라는 학원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우리 학원에 보내면 서울대 보내드립니다. 그럼 그냥 벌떼처럼 몰려가고, 제가 입시 제대로 하면 반드시 좋은 학교 보내드려요.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욕망과 두려움을 자극해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 인생들을 지배하는 영역은요, 여러분들이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욕망을 자극하는 일, 똑똑한 사람들은요 금방 눈치챕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이제는 나무 섬기던 것에서 이제 점점 발전해 가고요, 그런 우상숭배적 경향성을 따라 돈벌이로 이용해놓은 사람들이 그런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 나 이제 나무도 안 섬기고 난 부처님 안 섬기는데 저는 우상숭배 안 해요.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우상숭배의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이런 우상숭배적 영향력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계시록 다시 14장을 볼까요? 이런 영향력에서 그런 우상숭배를 쫓아가면 결국 바벨론에게 임하는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자기가 그 고통스러운 심판을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어때요? 영적으로는 온전하니까요,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거, 여기서 깨어지는 거, 여기서 부서지는 것 같은데 다시 언젠가 보면 일어서 있는 거죠. 왜? 근원이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도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물론 이것도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요, 이 성도의 이런 완전해진 모습, 또 성도 안에서 나타나야 할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 끊임없이 또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실패하지만 또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인내가 나오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우리를 우리 성품과 기질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놔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휘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그 믿음으로, 그런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이 과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 심판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14절부터 또 이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오는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마지막 대접 심판, 그 내용에 대한 예고를 영적으로 그냥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추수의 개념은요, 성경 구약 신약에서 심판의 개념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입니다. 뭐가 다 이제 무르익고 끝나면 그때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그 추수의 개념으로 이 포도 추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포도 추수를 일부러 영국식인데 왜 이걸 얘기하겠냐? 그럼 포도는 이제 추수해서 옛날에 이제 그 지불레교 옛날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 커다란 통에 넣은 다음에 밟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유럽에서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제 사람들이 가서 발로 밟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그럼 으깨져갖고 이 붉은 그 포도주가 막 다 튀겠죠. 옷에도 튀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보세요.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여러분 포도주 즙이 나와야 되는데 즙이 안 나오고 피가 나온대요. 피가 나서 말 굴대까지 다. 여러분 얼마나 높이 쌓인 거예요? 이 큰 말은 이렇게 큰데. 그래서 이만큼까지 이 피가 흘러 넘치는데 1600 스타디오. 이 1600은 또 어떤 숫자죠? 이 숫자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보라고 하셨어요? 나눠 보셔야 됩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나누면 무슨 숫자죠? 4 전체가 2번이나 반복돼요. 10 완전함이 또 2번이나 반복돼요. 그 심판의 결과가 온 세상에 빠짐없이 미친다라는 걸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단어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이 세상에 대한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정말 피를 흘리는 것 같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포도를 이렇게 틀에 넣어 박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자, 이사야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댄 것 같고 그 바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는 것 같으리라. 이처럼 구약성에서 이미 앞으로 이런 추수가 임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추수가, 이 심판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죠? 알고 보면 그 추수를 통해 다 거두어집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 잡초, 그때까지 이 알곡의 영양분을 뺏어갔던 그 모든 나쁜 거, 필요 없는 부분들은 거기서 또 다 잘라져서 묶여서 불태우거나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추수의 비유를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 그 가라지가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왜? 중간에 그걸 다 쏟아내면 알곡마저도 상할까봐. 그래서 그 얘기를 이미 구약에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이런 심판 가운데도 교회가 안전하다라는 걸 24장이 보여주고, 이제 이런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이런 음행에 빠진 자들, 이런 세상 가운데 세상과 연합한 자들을 걸고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14장에서 예고를 하고요. 계시록 15장은 사실 16장의 서론적인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중요한 내용은 이제 16장이 다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7가지 심판의 내용을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심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 뭐 말 탄 자도 나왔고요. 또 뭐 하늘에서 운석 같은 것도 뭐 떨어지는 모습처럼 묘사된 것도 있고요. 뭐 황충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게 다 이제 심판의 내용이셨어요. 근데 여태까지 중요한 내용을 하기 위해 그 내용을 이제 잠깐 건너뛰었다가 이제 15장, 16장에서 마지막 남은 한 세트의 심판, 바로 그게 7 대접 심판이거든요. 이제 대접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6장에서 이 7 대접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15장에서 서론적으로 이 7 심판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지금 미리 한 장을 거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런 서론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이 7 대접 심판 앞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이 7번째 대접 심판이 이제 모든 심판이 종결되는 심판이고 가장 중요한 심판이고, 또 이것이 철저한 준비에 의해서 나타나는 심판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 15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내용들이 이제 핵심적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있는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이 마지막 이 대접 심판에 대한 서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런 그 심판의 내용을 하기 전에 또 교회를, 하늘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또다시 묘사해요. 여기서도 또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요 이렇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곁에 서 있는 자들로 묘사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또 영적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바다를 유리바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원래 바다 가면 어떻습니까? 유리는 어때요? 만약에 여기 이제 유리창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고요, 이게 올락볼락한 게 없죠. 그게 유리창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평평하고요, 밖에서 아무리 바람이 요동해도요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유리. 근데 바다가 유리 같다 무슨 얘기야?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상태이죠. 여러분은 왜 늘 바다가 무엇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집약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영향력, 그게 바다에서 폭풍으로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없다? 원수의 세력이 아무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유리바다라고 쓰지 않고요, 이 유리바다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여기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유리인데 유리가 아니라요, 그 안에 막 불이 밑에서 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긴 바다인데 이렇게 불색깔인 바다, 구약성경을 인용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럼 그런 바다를 뭐라고 줄여서 부르죠? 홍해라고 부릅니다. 그럼 구약 홍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며 구원받고요, 원수의 세력들은요 다 멸망했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여기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홍해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이 앞으로 영적으로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 모습,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출애굽 사건이 미래적인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출애굽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는 Second Exodus라고 불러요. 엑소더스가 이제 출애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자들만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땠어요? 여러분, 애굽이 바로 왕에게 노예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장자를 죽이는데도요,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했고요. 하루에 아주 그냥 정말 그 향신료 같은 거 조금 주고, 조금의 고기 주고, 조금의 빵을 주면서 그걸 위해 죽도록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노예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기적으로 구원해내십니다. 세상 신이 가짜임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요. 거기서 그 출애굽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삶에서 완전히 애굽화됐어요. 그럼 몇 년이나 살았죠? 430년. 그럼 만약에 한국에 한 4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한국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 그가 400년 전에 왔는지 100년 전에 왔는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400년 동안 여기 살고 있었으면요, 이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요, 대대로 400년 동안 살았으면 여기 있는 사람처럼 말할 거고요, 여기 있는 사람처럼 밥 먹을 거고요, 여기 사는 사람처럼 행동할 거고요, 여기 사는 사람처럼 똑같은 종교를 섬기겠죠. 그럼 400년은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럼 조선 아주 초기로 갈 정도로 긴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똑같이요, 야, 이 풍요의 신, 나일강이 정말 풍요의 신이네? 와, 바로가 정말 신처럼 힘이 강하구나. 태양신의 아들인가 봐. 그럼 바로, 파라오라고 부르는 그 이름 자체가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그것들이 신이 아니야,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너무 이 노예 근성이 익숙해진 자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들이 거부합니다. 싫어해요. 자꾸 바로가 안 나와지니까 그만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또 출애굽을 하죠. 홍해 앞에 서니까 또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적을 경험해도요, 본질 자체 옛사람이 죽기 전에는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여시고 그들을 많은 땅을 걸어가게 만드세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른 땅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물이 이렇게 덮여있던 바다가 이게 물이 지나갔다고 거기에 금방 마른 땅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른 땅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땅, 하나님이 정말 물을 말려버려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그 평탄한 곳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 마른 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근데 그 땅을 지나가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들을 잡으러 오는 그 원수의 세력이 홍해에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뭐라고 노래하는지, 자, 몇 구절만 보죠. 15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만들어내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제 노래하면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보세요. 11절도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시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모세만 부른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찬양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홍해가 정말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근데 바로 이 노래하고 나서 바로 다음 장에 무슨 일인 줄 아세요? 3일 길을 걸어가며 힘드니까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원망해요. 40년 동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죠. 왜? 옛사람이 죽기 전에는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광야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적과 꿀이 막 흘러요. 그래갖고 그냥 막 나무에서 막 그냥 꿀이 그냥 줄줄 흘러나와 그냥 받아서 마시면
그냥 물도 그냥 젖이고.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그렇게 흘렀을까요? 그것도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젖은 어디서 나오죠, 원래? 젖이 여러분 땅에서 나오면요, 그 땅 이상한 땅이죠. 젖은요, 소젖, 염소젖, 이런 짐승에서 흘러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땅에서 흐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죠? 꿀도 벌집에서 나와야지. 벌이 만들어내는데, 그만 땅에 여러분 꿀이 잔뜩 있으면 걸어 다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꿀을 이렇게 오픈돼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습니다. 먼지가 붙어서요. 그럼 가나안이 정말 그렇게 꿀과 젖이 안 흐르는데 왜 그런 데로 데려가셨냐고요? 사실 그것도 어떤 종류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꿀벌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이름을 가졌죠? 드보라라는 이름이요,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죽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야엘이라는 여인이고요. 이 여인의 이름이 뜻이요, 바로 암염소라는 이름이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드실 것인지 이 두 여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인이에요. 왜? 남자는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자기 힘만으로 딱 보니까 블레셋과 이 원수의 세력 앞에 너무 자기가 힘든 거예요. 안 되겠네? 그래서 바락 같은 경우에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싸움터에 못 가겠습니다. 그러고 뒤로 빼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왜 믿음이 없었죠? 자기를 의지하니까. 남자들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보니까 자기 힘으로 못 싸우니까 하나님을 의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힘만 의지하니까. 그게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재판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군사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거기서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원수의 세력이 다 깨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드보라를 통해 꿀이 공급된 것입니다. 땅에서 막 꿀이 흘러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이렇게 젖과 꿀을 맛보게 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꼭 무엇을 통해서 하셨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 같은 인간이 왕이 되면요, 자기중심적이고 나만을 생각하고 옛 자아가 죽지 않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 왕이 되면 온 백성이 통합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있었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푸르름을 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늘 지금도 젖과 꿀을 어떻게 공급하시죠? 바로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세상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 됩니다. 악마 같은 인간, 자기만 하는 인간,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이 지도자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백성이 고통하고 슬퍼하는 거죠.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북한 지금 그 김정은이 지금 이제 30살밖에 안 되는데 자기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그 쾌락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자기는. 그래서 그 데이비 로드맨이라고 그 악동 그 농구 선수가 거기 자꾸 방문하잖아요. 근데 이 김정은이 원래 그 NBA 농구 그 팬이었대요. 옛날에 유럽에서 유학을 할 때. 그래서 거기서 그 농구 쇼도 막 가서 티켓 사고 구경 다니고 외국물을 먹었죠. 그러니까 그 로드맨을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드맨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한 커다란 섬 자체가 김정은 한 명의 별장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호텔들을 가봤는데 거기는 그 섬에 만들어진 호텔은 7성급.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은 5성급입니다. 별 5개. 7성급 호텔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 수백 명이 그 한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그렇게 나머지들은 좀 굶어 죽고 있는데 그게 인간의 욕망이, 탐욕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젖과 꿀이 잘 안 공급되니까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랑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불리셨냐고요? 광야에서 몇 사람이 죽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젖과 꿀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 이끄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냥 바로
놀라운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시지 않고요. 광야에서 그 본질 안에 있는 죄성, 자기중심적 욕망이 다 사라지도록 이끄신 거예요. 빨리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라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일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난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는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시다? 특히 놀라우신 분이다라고 삶을 통해 찬양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유리 바다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런데 이런 노래를 또 모세의 노래는 아까 봤고요. 아까 계시록 15장에 보면 또 무슨 노래라고 부르죠?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무엇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성도는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 구원이 이루어짐을 이제 고백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 섬기면서 제가 이렇게 뭐 이것도 했는데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제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내가 뭐 한 번을 가지고는 절대 못 가요. 인간이 그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교회 안에 들어와 바리새주의로 나타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충동했는 줄 아세요? 그럼 바로 교회 안에 끊임없이 나타날 이 바리새주의,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죄성. 그럼 세상에서는 이걸 돈을 가진 것으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것으로 드러내고자 하지만, 여러분 그 본질이 죽지 않으면요,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내 의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화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생들은요 그렇게 노스페이스나 뭐 캐나다 구스 그거 입어갖고 남과 내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이게 종교인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요, 나는 너보다 이걸 더 많이 하고 있어, 나는 너보다 기도하고, 나는 너보다 성경 더 많이 알고, 나는 봉사를 더 많이 하고, 나는 금식을 더 많이 했고, 이런 것으로 남과 나를 차별화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오셔서 이 바리새주의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는 행위가를 폭로하시고 그 죄악을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양만으로 구원받는 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이 나중에 이 이제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성전에 나와서 이제 이 재앙을 준비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늘에서부터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6장에 가면 이제 7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번째 대접 재앙은요, 앞에서 이미 보았던 7번째 나팔 재앙과 여러 부분에서 겹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만 다르냐면요, 이 범위만 다릅니다. 7번째 이 나팔 재앙이 있을 때는요 3분의 1씩 막 재앙을 받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한꺼번에 갑자기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재앙이 두 분씩 인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 또한 거기서 회개할 기회가 찾아지고요, 세상 사람도 이제 심판이 유예되고 있었는데, 요번엔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이 임하면요 다 죽어요. 다 사라져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점점 극명하고 파괴적이고 무서운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영적이지만요, 또 세상의 이 어떤 하나님의 정의로운 이 지구도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으로도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구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 사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만드는 결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이 예전보다 훨씬 더 추워졌고 훨씬 더 더워졌습니다.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그냥 지구가 점점점 이렇게 지금 더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계속 우리가 지금 뭔가를 쓰고 있잖아요. 자동차 배기가스, 그러면 차 타면 계속 가스가 나오죠? 그쵸? 이러면 에어컨 다 쓰시죠? 여기서 이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늘에 가서 다 쌓이고요, 연기로 쌓이고요. 지금 점점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구멍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이 에어컨 가스 때문에도 나쁜 그 자외선이 들어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피부암이 점점 늘어나고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점점 온실이 높아져. 공기가 이렇게 하고 그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갔는데, 이 지구를 떠나지 않고 대기권에 모여 있으니까 점점 더워지는 것이에요. 마치 햇빛이 비치는데 비를 쳐놓은 것처럼. 북극의 얼음이 이제 녹기 시작했죠. 바닷물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점점 사막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요, 물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점점 가속화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2100년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라고 생각하죠?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앞으로 2100년까지 못 살겠군요. 그때까지는 이제 훨씬 더 많이 살아야 되니까 못 살겠지만, 우리 자녀 때는 그때까지 살 것 같잖아요. 그쵸? 우리 자녀 때들은 요즘 평균 수명 80, 90세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때 분명히 살 거예요. 그런데 2100년 지금 사람들이 예상하게 보면요, 지금 아마존의 살림 가운데 3분의 1도 안 남을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살림 없어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이 아마존이 없어지면요, 세상에 산소가 희박해집니다. 지금 아마존 살림 때문에 세상의 30% 정도의 산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나무가 계속 산소를 만들어내서 세상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숨을 잘 괜찮은 거예요. 2100년 되면요, 너무너무 오염된 공기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고 산소 희박해지면 사람들이 산소를 돈 주고 사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만약 지금 얼음이 녹는 대로 세상의 얼음이 녹기 시작해서 2100년이 되면요, 세상에 지금 3분의 1의 해안 도시가 다 물에 다 잠겨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또 해안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인천, 부산 이런 거 지도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지구가 점점 스스로 더워진 게 아니라 더 편하게, 더 많은 쾌락을 위해. 그리고 아마존을요, 지금 이 더워져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계속 불태우고 있어요. 곡식 때문에 불태우는 건요, 10%도 안 된대요. 나머지 90%는 왜 불태우냐면 지금 그 석유를 얻으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는 거예요. 아마존을 불태운다고. 근데 세상에 옥수수가 모자라서 옥수수를 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석유 가격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법으로 의무적으로 옥수수에서 나온 에탄올을 석유의 10%를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리면 10%는 옥수수에서 나온 기름으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면서 옥수수를 점점 많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땅이 모자라니까 아마존을 지금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래의 100년 후에는 세상에 산소를 없애는 일이 되는데 지금의 돈을 위해서 그냥 불태우고 있는 거죠. 인간의 탐욕이 스스로 계속 이렇게 파괴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요? 여러분, 지난 50년간 태풍이 매년 점점 심한 태풍이 몰리고 있어요. 여러분, 운 나빠서 필리핀에 이렇게 무서운 태풍이 한 번 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게 아닙니다. 세상이 더워지면요, 이 열대 폭풍의 영향력이 점점점 그 강도가 몇 배씩 증가해요. 그러면 한국에도 나중에 엄청 무서운 폭풍이 몰려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럼 미국 같은 데도요, 카트리나가 왔을 때 5천여 명이 그냥 죽어서 물에 둥둥 떠다녔어요. 그럼 미국 같은 발전된 나라였어요. 그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이요, 하나님 막 하늘에서 막 불을 던지시고 막 그냥 계획해갖고 막 그냥 자 미사일 쏴라! 그리고 막 선사를 통해 막 쏘고, 안 그러셔도요, 지금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이 안 일어날까요? 전쟁이 이제 그러면 일어나겠죠. 여러분, 땅이 모자르고요, 물이 모자르고요, 식량이 모자르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무시무시한 핵무기, 여러분, 한번 쏘기 시작하면요, 서로 자기를 방어하게 쏘면 지구가 수십 번 폭발하고 남을 만큼의 핵을 지금 가지고 있죠. 스스로 무시무시한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내에 이 세상이 점점 더 심하게 파괴될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죽어야 될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에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물도 나중에 마음대로 못 먹죠. 공기도 막 사서 마셔야 돼요. 우리 애들 막 나중에 그냥 막 무시무시한 세상에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구원받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은 요동하고 흔들리고 무너져도 예수님만 믿어요. 근데 그런 게 두려워서 나를 보호하고 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세상이, 자, 이거 하면 괜찮을 거야. 자, 네가 돈을 더 많이 가지면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세상이 망해도 너만 위한 그런 벙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유혹할 때
그걸 쫓아가는 자들이 666을 받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더 열심히 믿어야겠구나 라고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앞으로 더 이렇게 막 풍요로운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특별히 근데 우리 자녀세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얼마나 더 무서워지고 얼마나 더 살기 힘들어지겠어요 앞으로.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고 세상을 끌려가지 않도록, 왜? 그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쏟습니다. 1절 보니까 진노의 7대접을 쏟아요. 자, 그래서 막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죠. 여기 어떻게 나중에 막 이렇게 막 환경이 오염되니까 사람들이 여기 막 고름이 생기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종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애굽에 임했던 재앙 가운데 종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9장 9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증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종기라는 단어가 구약성에서 어디에 사용되어 있느냐 보세요.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슬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이 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럼 구약성에서 이 종기라는 단어가요, 나병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구약성에서 이 나병, 문득병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죠? 죄악의 증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문득병이요, 전형성이 있잖아요. 감각을 마비시키잖아요. 죽음으로 결론짓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죄가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가요, 전염되고요, 죄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감각을 마비시키고요,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요, 결국에는 이런 죄의 영향 때문에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회개할 필요 없어, 내가 하는 게 맞아 하고 살다가 그 죄의 영향으로 파괴당하고 결국은 죽게 될 것, 이것을 의미하여 나중에 이렇게 짐승을 추가 그 이름을 쫓는 자들이 나병에 걸려 고통하게 될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환경이 나빠지면 종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 그리고 다시 가서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어때요? 바다에 죽은 자가 피같이 된 것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명이 죽어요. 아까 먼저 나왔던 7 나팔 심판에서는요, 3분의 1만 죽는데 다 죽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가 이제 이 바다, 인간의 풍요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인간의 그 좋은 것들을 이렇게 운송하는 그 모든 수산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음을 이해하는 거죠. 셋째 천사가 또 대접을 강과 물에 쏟으면 어떻게 돼요? 또 피가 되죠. 강과 물이 뭐라고요? 인간의 생명의 영적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나 목말라, 나 이제 좀 내 이 목마름을 좀 만족시켜줄 것을 찾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끊임없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돈도 더 많이 벌고, 결혼도 해보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까?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면 목마름이 해결될까?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마약을 하면 될까? 내가 게임을 더 중독해보면 될까?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아무리 그런 일을 해도요, 목마름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럼 목마름이 증가하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다가 누가 여기에 생명을 얻는 길이 있어, 교회로 와봐.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다가 예수 믿는 일들이 가능한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졌어요. 이제 목마른데도요, 교회로 안 온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기회가 점점 닫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 믿을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목마름을 추구할 대상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거든요. 이게 바로 바벨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70년대 목말르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죠. 병들면 교회 와서 치료받으려고 했죠. 근데 이제는 병을 가도 되잖아요. 누가 교회 와서 병 낫겠다고 교회 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너무 가난해서 정말
너무 그리고 재밌는 게 없어서. 여러분 애들도요. 심심해서 교회 왔어요. 애들도 옛날에.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다 있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한 거예요. 만화보다 아침에 하고 안 해. 비디오도 없죠. 그러니까 딱 지치게 하다가 가면 쭈쭈바 하나씩 주니까 그냥 교회 나가서 쭈쭈바 하나 먹자 가면 그래서 교회의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세상에선 트로트 뭐 그렇게 부르는데 교회 오면 새로운 찬양도 부르고 음악 문화도 훨씬 높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부 이런 거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그 혜택을 엄청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음악 하는 사람 중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와서 자연스럽게 악기 접하고요. 노래 배우다가 나중에 이게 재능인가 봐. 그러니까 음대 가고 음악해서 성악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교회에 오면 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밌는 게 훨씬 많습니다. 누가 교회에 와서 뭐 비디오 보여주니까 교회는 애 어디 있어요? 엄마가 그냥 화내니까 가지. 훨씬 재밌는 게 세상에 많은데요. 오후 예배? 참 오후 예배는 안 드립니다. 오라고 다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생명을 얻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풍요로워진 게요. 이게 저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처럼요. 물샘이 오는데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이런 일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인도 이런 데 가서 아직도 뭘로 전도하냐면요. 예수 영화 이걸로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 전도를 해요. 왜요? 영화 본 사람들이 이렇게 시골 마을에 가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전기 틀어놓고 예수 영화 보여준다 그러면 몇천 명씩 모이는데요. 그럼 그들한테 보여주고 예수 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화 보여준다고 애들 보고 오라고 그러면 올까요? 안 옵니다. 집에 있어도 안 봐요 예수 영화. 딴 거 재밌는 거 훨씬 많은데 뽀로를 보려고 그러죠. 예수 보여달라는 애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쉽게 뭐 이런 거 보여달라는 애들 없잖아요. 저도 어려서 쉽게 그 영화 교회 와서 영상으로 봤습니다. 온 교인이 밤에 다 모여들어. 특별한 영화 촬영한다. 흰천 묻혀놓고 거기다 마룻박에 앉아서 막 와 재밌다 막. 여러분 풍요가 우리를 생명에서 먹어치우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물샘이 그로니에서 다 피가 돼서요 그렇게 되기는 거예요. 점점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점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데 거기서 생명을 못 얻고 점점 풍요해졌는데 여러분 점점 범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악마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또 대적을 해수니까 해가 번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워요. 여러분 갑자기 막 해가 나게 뜨거워지나요? 물론 이게 환경적으로 지금 그렇게 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 자외선이 많아져서요. 여러분 이 시골에 사는 분이 훨씬 더 건강할 것 같죠? 근데 시골에 사는 분이 훨씬 더 일찍 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이 태양을 장기간 그냥 받으면요. 이 자외선이 너무나 강해져서요. 이 암이 훨씬 더 많이 생긴대요. 그래갖고 그게 사망 원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훨씬 공기 좋은 데 사는데 왜 그러냐? 이 공기 나쁜 걸로는 얼마나 나빠요, 이 도심에. 근데도 점점 해가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앞으로 점점 벌어질까요? 나중에 다 막 정말 똘똘똘 다 감고 요즘 그렇게 다니는 아주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눈도 안 보여, 그냥 막. 가끔씩 새벽에 이렇게 걷다 보면 놀랍니다. 그냥 막 미이라처럼 하고 다니시는. 새벽에도 왜 이렇게 다 감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해가 뭐죠? 구약성경 내내 인간들이요. 나도 저렇게 높아지고 싶어. 나도 저렇게 멋져지고 싶어. 저런 영광을 갖고 싶어. 그래서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무상숭배가 스스로 파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1월 성신을 숭배하며 경배했더니 영광을 얻게 된 게 아니라 무상숭배의 결과로 인생이 더 고통스러워지고 절망스럽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기로 해서 근데 이렇게 심판이 계속 임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심판으로는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그게 회개할 수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만 회개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교회에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 세게 혼내면 나중에 예수님 잘 믿을까요? 그냥 교회가 그냥 뭐가 좀 그냥 확 그냥 밥을 그냥 일주일 동안 굶기고. 여러분 그런 거 안 돼요. 사랑하고 복음을 삶으로 전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자기 욕망을 꺾고 정말 생명을 흘려보내야죠.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포장지에다가. 그리고 말씀으로 전해야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보세요. 16절이에요. 아마겟돈. 자, 근데 이 아마겟돈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섯째 천사가 또 대접을 큰간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이 길이 예비돼요. 뭐 미래에 일어날 것 같지만요,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유브라데는요, 구약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그 너머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경계가 바로 이 유브라데라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넘어라고 이야기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무리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누가 멸망했죠? 북이스라엘. 바벨론에 누가 멸망했죠? 남유다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영적 세력들이 공격했는데 그들을 왜 동방에서 온다라고 했냐면,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 제목 아시죠? 네. 그 에덴의 동쪽이 뭐냐면 에덴, 하나님이 복을 받은 곳. 그런데 그 동쪽으로 누가 도망갔어요? 가인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요 항상 저주가 임하는 곳이에요. 뭐 이게 한 가지 의미만 아닙니다. 또 동쪽이 이 하나님 햇빛이 비치는 곳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그 동방은요 바로 이런 원수의 세력, 저주받은 무리들이 모여있다가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이제 그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움직이는 영향력을 표현할 때 동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왕들이 오냐면 거기서 보세요. 13절에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인과 짐승의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이 세 명, 거짓된 삶이 일체죠. 그렇죠? 근데 이 새 영을 또 뭐라고 해요? 개구리 같은 새 영이라고 해요. 개구리는 구약에서 아주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왜? 물에서 사는데 비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 개구리 굉장히 이제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부정하다는 개념이 그들이 더럽거나 병기로 옮긴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누신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정결한 것, 거룩한 것만 관계에 맺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걸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개구리를 갖고 와서요. 이렇게 더러운 존재다. 그리고 개구리가 어떻죠? 이런 개구리가 꽥꽥꽥 의미가 있습니까? 꽥꽥꽥 하면 무슨 뭐 배고픈가? 꽥꽥 하면 친구 찾나?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의미가 없는 소리. 뭐 하는 거냐면요, 이 개구리 같은 영이요 속이는 거예요. 이 원수의 무리가 속이는 영으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어떻게 만든다?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에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한 온 천하만국에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시는 이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아요. 자, 이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요. 전쟁이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옵니다. 요한이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이제 지금 요 절에 나오는 이 전쟁이라는 단어부터 보세요. 이 앞에도 전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16장 14절과 19장 19절 여기 이제 전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쟁이 어디가 나오냐면요. 20장 8절에도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지금 오늘 보고 있는 16장 14절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9장 19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과 이 원수인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패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장 8절에 또 전쟁이 벌어져요. 마지막 복과 마복의 전쟁이라는. 근데 이 세 개를 왜 갖고 왔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9번이 전쟁이 사용되는데 이 세 개에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한글에는 표현되지 않는 표현이죠. 정관사가 뭐죠? 영어는 더, THE. 이 단어가 정관사예요. 그럼 영어에서 정관사, 더가 쓰일 때는요, 언제 쓰이냐면, 앞에 나온 어떤 것을 다시 반복해서 표현할 때, 바로 그것이라고 표현하기 위해 더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원문을 읽으면요, 그냥 전쟁이 아니라, 바로 그 전쟁, 그 전쟁, 그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세 전쟁이 다 똑같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요. 19장 19절에서 전쟁이 한번 끝났는데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사실을, 영적 사실을 다른 측면에서 표현하기 위해 또다시 전쟁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20장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전쟁이 다 끝나요. 그러다가 이 용이, 마귀가 무적행이 1000년 동안 또 갇혀있어요. 그 다음에 풀려나서 그 다음에 다시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거라고 문법적으로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심심해서 쓴 게 아니라요. 이런 정관사 하나조차도, 이건 이제 원문에는 헬라어 정관사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정관사조차도 어떤 문법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이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에 나오는 이 전쟁이 다른 전쟁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나중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또 한 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얘기하는데 이 전쟁 이야기가 이제 아마겟돈을 한번 이제 가서 보죠. 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 이제 마지막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질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도요, 이 마지막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생각해서요, 한 10여 년 전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쵸? 그래갖고 막, 근데 이건 뭐 전쟁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갖고 멸망하기 때문에 그 운석을 파괴하기 뭐 미사일을 쏘고 막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아마겟돈에서 세상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 원래 제가 히브리어로 했는데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냐면, 여기 원래 아마라고 되어 있는 아르, 하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하르가 원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겟돈, 이 마겟돈이 원래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를 갖고 온 거냐면, 무깃도를 하르, 무깃도 이 단어를 합쳐서 아마겟돈이라고 헬라어로 읽은 거예요. 그럼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뜻대로 읽으면 무깃도이 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이스라엘 북쪽에 여기 무슨 산이 있어요? 갈멜산이 있고요. 갈멜산 앞에 이 부분이, 보세요. 여기 무깃도라고 써있죠? 네. 이 부분이 엄청나게 넓은 평야예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36km, 24km가 되는 엄청난 평원입니다. 지금도 여기 농사를 지어요, 가면. 근데 이 무깃도의 평원인데 무깃도에 산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겟돈이 무깃도의 산이잖아요. 여러분, 그 무깃도에 가면요, 산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무깃도에서 제일 가까운 산이 어디냐면 그 옆에 있는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갈멜산이 내려오는 그 밑자락부터 무깃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멜산을 다른 말로 무깃도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무깃도에 있는 산이니까. 그래서 그 갈멜산에 흐르는 시내도요, 무깃도 시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게 결국 무깃도로 흘러가니까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이 갈멜산에서 어떤 전투가 벌어졌었죠? 바로 엘리야와 아합과 또 이세벨을 따르는 바로 850인의 이런 가짜 선지자들이 서로 맞붙은 영적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 무깃도의 산,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막 이렇게 전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전투가 이렇게 막 중공군이 막 내려오고 막 이스라엘이 막 핵폭탄이 터지고 막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영적 전투가 영적으로 일어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런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무리들 사이에 영적으로 전투가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근데 구약성경에서 그 전투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일어날지 이미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자기 신이라고 섬기던 그 바알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심을 증명해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전투가 마무리되도록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생명인 하나님의 비가 내려지는 것으로 그 전투가 끝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목마름이 점점 깊어가요.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동성애를 하죠?
정상적인 부부관계로는 그 쾌락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 금지된 것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쾌락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을 파괴하면서요, 점점 오만함을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만이 유일한 답임을 선포하는 자들로 그들과 계속 적대의 관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강력한 충돌을 가져오게 있죠.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고통을 가져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 예전에도 있었고요. 앞으로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예수 이름을 부르며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렇게 해서 죽는 자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도 부활의 능력을 보이면서 그 목말라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끝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이 맞춰졌을 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이 아마게돈의 전쟁이라는 단어 안에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두려워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교회는 죽으면 돼요. 그냥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천당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물론 죽으면 또 인간이니까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있겠죠. 가족이 특별히. 하지만 이제 이 죽는다고 또 하나님 백성이요, 진짜로 죽느냐, 그럼 변화 안 되면 또 죽으면 안 됩니다. 천국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변화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실 때 너무 육신을 죽이셔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영적으로 죽이십니다. 영적.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 없는 자, 내가 내 교만함을 의존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났음을 의존했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자리에서 정말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옛날에 내가 한 이모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얼굴로 안 봐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옛날에 우리 자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냥 우리 자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창피를 정말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오면서 자식도 내 의존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전히 그것들을 추구하며 돈이 최고야, 자식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라고 소리 외치는 자들이 그들을 나중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네가 믿는 예수 정말 살아계신지 한번 나에게도 소개시켜 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 삶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세상에서 그러면 귀가 솔깃하죠. 아니 어떻게 서울대 보냈대? 솔깃하. 뭐 먹으면 건강해지네? 그냥 솔깃하. 그냥 복음을 안 얘기하고 그냥 매일 만나서 건강 얘기만 하다 그냥 결국에 그냥 한 번도 안 그냥 싸들고 와서 이거 먹으면 그냥 장수한다더라, 이렇게 되는 성도가 많더라고요. 이제 교인들도 주로 만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 얘기로 그냥 주로 화목하게.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저희 정말 그런 심판이 점점 더 드세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저희 안에서 이렇게 세상을 의존하고 또 세상을 사모하고 또 세상을 의존하여 또 두려워하던 이 모습들이 점점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요동함과 흔들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만 믿는 자로 저희가 아름다운 신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